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한 주일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의 시들이 있죠. 1편, 23편, 또 100편 또는 119편, 131편, 그리고 오늘 이건 139편이나 150편, 아마 여러분 각자가 좋아하는 시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139편의 내용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후세 학자들은 이 위대한 시를 향해서 평을 합니다. 그런데 키드너라는 학자는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한 시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 평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편 139편은 시편 150편 모든 시편의 내용 가운데서 크라운이다, 왕관이다 라고 평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시편 150편 그 모든 시편 중에 왕관과 같다. 그렇게 아름다운 위대한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앙이 흔들릴 때, 그리고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울 때, 그리고 힘들게 지쳐서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이 139편을 묵상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세미한 영적인 상태까지도 감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원할 때 저는 이 시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보이고 싶을 때 나의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저를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시편의 내용을 읽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크게 네 부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9편은 모두 2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8절, 19절에서 24절 이렇게 6절씩 네 가지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저 자신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보여주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것,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보여주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 내 자신만이 아는 그런 부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품고 그리고 무엇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친구 간에도 모르고, 아니 평생 살을 맞대고 산 부부 사이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에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리에서 앉고 일어서는 것, 여러분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무도. 그리고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죠. 그런데 오늘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나의 무의식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직하셔야 합니다. 그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본래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 좌절, 그리고 미움,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악,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2절과 연결해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언제 누웠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내 손과 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행위까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눕는 이런 사소한 일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며 내 아이가 앉고 일어서고 걷고 행동하고 말 하나하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머니가 아이를 지켜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리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밀이란 없습니다. 나의 출입과 나의 행동을 일일이 감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혀가 입 밖에 나가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할지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이웃을 향해 무슨 말을 토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지금까지 했던 내 모든 말,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였나이다. 마치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포위당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그리고 내 뒤에, 내 옆에, 나의 사방을 둘러싸고 계신다라고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어떻다고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게 너무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경이롭고 그리고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청소하고자 합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갖고 있는 죄, 그리고 허물, 잘못된 마음들과 생각들을 벗기 위해서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 앞에 정직하고자 합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하나하나를 다 아시는 그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아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과 12절에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과 12절을 보면서 저는 다시스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요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싶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일에 더 이상 제발 참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싶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시고 내 일에 하나님 제발 좀 끼어들지 마십시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언어에 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손과 발에 피가 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의 생각과 행동에 말 못할 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을 피하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는지 8절 이하에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저 하늘 높은 곳에 도망가려고 하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하늘과 대조되는 게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땅을 이야기하지 않고 수오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거 하늘, 그리고 가장 낮은 그 수올, 그 밑바닥인 수올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그만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는 시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기 새벽 날개는 동쪽에서 해가 막 떠오르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막 동이 트는 그 시간, 지평선에 올라오는 태양이 순식간에 온 지면을 비추는 것처럼 그 온 지면을 순식간에 비추는 그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그 동쪽에서, 그리고 저 바다 끝, 저 서쪽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는데 거기서도 벌써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11절과 12절에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흑암 속에서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도대체 도망갈 곳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피하여 달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팽겨쳐진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 하나하나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그 친밀한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에게 다윗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챙겨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놀라서 하나님을 감탄하며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3절에서 18절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어디든 계시든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놀라운 경탄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내장은 5장 6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이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조직하신 그 하나님이셔요. 그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나의 눈, 나의 코, 나의 입, 나의 귀, 나의 오장육부, 나의 모든 것을 이 생명의 씨가 어머니 태중에 들어 생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사 하나님 나를 조직하셨다라고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인생의 설계자여 나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위대한 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주의 하시는 일이 심히 기이하나이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전에는 이게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로 표현됐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달리 뭐라고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너무 나를 지으심이 너무너무 놀라서 두려울 정도로, 내 안에 공포를 일으킬 정도로 두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지으심이 이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심히 기묘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행사가 참으로 기이하시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이것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지는 그 10개월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의 은밀한 곳, 마치 땅의 깊은 곳에서 너무나 기이하게 놀랍게 10개월 동안 그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그 위대한 모습을 여기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 형질이, 내 모습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나의 평생의 모든 날이 태어나기 전 하루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의 책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시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도 오밀조밀하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70억, 80억의 인구가 다 다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틀려요. 다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 어머니 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이 모습이 되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불꽃같이 타오르는 놀라움으로 여기 17절과 18절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신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내가 태어난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단어를 통해 잘 표현해 줍니다. 보배롭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보배롭게. 아브라함 제의 헷셀이라는 사람이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엔, 내 몸엔 비누 7조각을 만들 수 있는 지방질이 있다고 합니다. 비누 7개. 그리고 중간 크기의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분이 내 몸 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성냥알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인과, 그리고 한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벼룩을 없앨 수 있는 유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누 7조가, 못 하나, 성냥알 2,000개, 그리고 벼룩을 없앨 수 있는 유황.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10만 원이나 나갈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 몸을 돈으로 계산하면 글쎄 5만 원, 10만 원 나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참으로 귀한 존재요, 사랑받는 존재였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저는 이것들을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개념으로 저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것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나아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창조하셨대요.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5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육하라는 거예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면서 내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21절 이하 여기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여기 다윗은 악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남을 미워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대인은 75% 이상이 마음의 병을 다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겉은 멀쩡해요. 그런데 다 마음의 병을 앓고 삽니다. 오늘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는 이 75% 이상의 통계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쩌면 나도 그 병을 앓고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상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병들어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회의감, 열등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미워하거든 미워하라고 하십시오. 미워하거든 나는 미움을 안 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정서를 가지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갈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21절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이방인들을 여기 다윗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거든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해가 지거든 그 미움을 흘러보내시고 밤에 그 미움을 안고 잠을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흘러가게 하고 미워하고는 그것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들리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상한 말을 듣고도 속상해하지 않는 그런 면역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속이 상하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속상해하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들은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좀 평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나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분석해 주시고 나를 컨설팅해 주셔서 내 인생을 한번 진단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들을, 온갖 고난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 성찰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에 정결함을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친구가 그리고 부부가 교인들이 나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을 믿으십니까? 적당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친구를 신뢰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도 절대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믿을 존재는 아닙니다. 적당히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기는 그 신뢰성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집착하지 마시고 인간에게 운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사람은 내 운명을 맡겨줄 실력이 없습니다. 인생은 인생을 감당할 능력이 근본부터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을 다 드러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기는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의 모든 형식이 다 갖추어져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손색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저처럼 목사로서 혹은 교인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심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리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자 없다고 탄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루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